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말씀을 드렸고 새벽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리고 1년 한 6개월 정도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 뒤에, 바울이 떠난 후에 2대 목사로, 당시에 목사로, 오늘로 치면 목사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사역해서 고린도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개척하고 섬겼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전서죠. 각종 문제들에 대한 책망과 권면을 기록하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문제가 뭐였어요? 바로 분쟁에 관한 겁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나뉜, 분쟁에 관한 거예요. 누구는 바울에게, 누구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편지에 드러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분쟁뿐만 아니라 음행을 행하는 것,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 결혼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주의 만찬을 오용하고, 심지어는 거짓 교사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부인하는 일들까지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죠. 근데 이 많은 문제들 중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고 가장 길게 언급하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교회의 분쟁 문제예요. 1장 10절부터 4장이 끝나는 4장 25절까지 교회의 분쟁에 관한 바울의 권면과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쟁은 뭐예요? 교회가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교회로 섬기고 예배하다가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로 교회가 나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서 그냥 각자 나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처럼 분쟁이 생기고 나뉘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끼리끼리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분쟁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이를 경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경고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다투는 이유,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몰랐을까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들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들이 굉장히 넘쳐났거든요. 심지어는 바울이 그 일로 책망까지 합니다. 나중에. 그렇죠. 이런 은사 수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나서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게 교회의 문제가 될 정도로 은사들이 넘쳐났어요. 누구는 방언, 누구는 예언, 누구는 병을 고치는 사람, 누구는 가르치는 지식, 지혜, 온갖 은사들이 넘쳐나서 그걸 지적하기까지 할 만큼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들이 넘쳤어요.
그거 뭐예요?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도 모른다,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죠.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같이 밥으로 아니하고 젖으로 먹여야만 할 만큼 어린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했지만 성령이 안에 거주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밥으로 먹일 수 없고 젖으로 먹여야만 하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너희가 그렇다라고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은 바울이 고린도에 기록한 편지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뭐예요? 성령의 전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음행을 행하는 것 때문이에요. 성령의 전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음행을 행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음행, 너희는 성령의 전이니 음행을 피하고 거룩함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누가요? 우리는, 너희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때는 무엇 때문에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행하는 문제와 우상 숭배 아주 심각한 죄악이죠. 이를 언급할 때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앞서서 무슨 문제일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해요? 바로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이 얘기를 해요. 가장 먼저 교회의 분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음행을 행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리고 더럽히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분쟁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토록 심각한 문제가 될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나뉘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몇 번이에요? 4번. 사실 월요일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어에서는 주격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할 때 나는이라는 주어를 우리는 영어로는 I, 우리말로는 나는이라는 표현을 따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사 전미어에 주격이랑 목적격 이런 게 다 붙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격 인칭 대명사를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따로 쓰지 않아요. 따로 쓰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언제냐면 강조할 때예요. 나는, 나를 강조할 때 주격 인칭 대명사를 따로 또 써주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할 때 이때 에고를 쓰는 거예요. 왜? 주님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강조 용법 외에는 생략하는데 지금 바울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걸 나는 강조해요. 무려 4번이나.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속한, 내가 속한 그 팔을 주장하면서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자기 주장이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나는 자기 주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는 걸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는 이렇고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좀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거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되지만 너무 이걸 내세우고 여기에 이걸 고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런 모습은 사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는 무관하겠죠. 바울이 그러라고 한 게 아니죠. 아볼로가 너희는 내 파야, 게바가 너희는 내 파야,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들에게 속하지만 내 파야 라고 가르친 적이 없겠죠. 그들은 사역자나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자신들의 주장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 때문에 자신들이 좋다 여기는, 자신들이 옳게 여기는 사역자에게 붙어서 주장하면서 그걸 파를 형성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 바울파는 왜 바울이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바울이 했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다가 또 다른 교회들을 막 돌아다니죠. 그 후에 아볼로가 왔어요. 근데 아볼로가 되게 유식한 사람이에요. 헬라적으로 학문도 뛰어나요. 학식도 뛰어나고 말도 잘해요. 바울은 말이 좀 어눌하다라고 자기 편지에도 기록하고 있죠. 자기는 나는 말에는 좀 어눌해요. 하지만 글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은 아볼로가 아주 유창하게 웅변적으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지식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저처럼 이렇게 어눌하게 안 하고 되게 학식적으로 되게 풍성하게 알아먹기 쉽게 아주 유창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누구를 추종하겠어요? 바울보다는 아볼로 목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와, 역시 우리 아볼로 목사 최고야. 그랬더니 누가 마음에 서운함을 느끼냐면 바울에게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조금 서운함을,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바울인데 점점 바울이 잊혀져 가네? 아니야, 아볼로. 그러면서 점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둘을 떠나서 이제는 둘에 속하지 않는 게바파도 생겼겠죠. 게바파는 뭐예요? 사실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게바는 아람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피터, 헬라식 이름이라면 게바는 아람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그러니까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부르는 사실로 봐서 이들은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 속하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신앙적인 지도를 받았던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해서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베드로가 최고야. 그래서 게바파.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파죠. 사람을 의지할 건 아니야. 사람들은 믿고 따를 게 아니야. 우리는 누구야?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파라라고 자신들을 명명하고 자신들은 그리스도파라라고 주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에게만 속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영적인 우월감, 우리는 너희처럼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했어,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만 듣는다고 하면서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파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나뉘어 있는 거예요. 각자 뭐냐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옳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르면서 그 길을 주장하면서 분쟁을 일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바울의 분쟁을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이랬으니까, 아볼로가 이랬으니까, 게바가 그런 말 하지 말고 다 같이 복음을,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일 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에 근거할 때는 온전히 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모든 이론을 다 동원해서 생각해보고 판단해봐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내가 심지 않았냐, 내가 개척한 교회다, 그러니까 바울파예요. 아니다, 개척은 네가 했지만 내가 물을 주었다, 교회를 키우고 네가 할 때는 되게 사람도 없지 않았냐, 내가 할 때 사람을 이만큼 교육시키고 이처럼 키운 게 나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더 역할이 많았다. 자신들의 판단으로 보면 그게 옳은 거예요.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할 때 화합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주 요원합니다. 시기와 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언제나 나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긴다는 점이에요. 거의 언제나 우리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긴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네 판단이 옳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언제나 우리는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우리의 약점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서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한테 속기도 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속이는데 내가 나한테 속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처럼 자신을 속이는 대표적인 일을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여기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내가 지혜 있다라고 판단하면 자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신은 언제나 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분명히 판단은 해요. 근데 생각해보고 판단하는데 언제나 옳아요. 내가 옳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과 불의의 화신처럼 살아가면서도 늘 자신의 입에서는 공정과 공의를 입에 달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뭘 해도 자신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합니다. 자신을 옳다 여기는 것, 속이는 사람은 자신이 지혜 있다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내 기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게 봐요. 하나님의 생각엔 그런 지혜는 헛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상의 지혜, 내가 옳다,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그 세상 지혜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19절, 20절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죠. 자, 오늘 보면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람을 자랑한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신뢰한다. 사람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니까 자신이 옳다라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지혜로워, 내가 상당히 바르게 판단했어, 나는 정의로워 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나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면서 분쟁을 일삼는 건 뭐예요? 결국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지혜롭다 여기는 것, 자신을 자랑하는 것, 내 판단이 옳다 여기는 것, 나는 의롭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 교만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속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지적하실 때 이게 훈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금방 또 나는 말씀을 좀 알아, 나는 예수님을 좀 믿었어, 나는 교회를 좀 다녔어, 나는 목사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듯이, 내가 정의를 안다는 듯이 또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판단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섰으면 또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지적하실 때 내가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혹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슈브, 그러니까 회개, 돌이킴, 유턴, 다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길로 돌이켜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나는 말씀을 눈으로 가리고 마치 안 보이는 것, 난 몰라요, 안 보여요 하는, 그러면서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나는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겸손히 돌이키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날마다 부단히 말씀하시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길이 바로 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탄이 목숨 걸고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도 다시금 힘을 내서 쉽지 않겠지만, 비록 실패했지만 또 이번 한 주, 또 내일 하루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됨을 기억함으로 참된 믿음의 길로 돌이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